8월 24일 간음제일 뷔페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0년을 넘도록 내 도반을 잃었습니다. 불가스님을 입적하셨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이 변합니다. 그 불가스님을 보내기 1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는 바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강사 작은 추석날 스님들이 대중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8시까지 비볐답니다. 송편을 비비고 어두운데 나오시다가 발을 살짝 잘 못 디뎌가지고 낙사를 해서 이제 수요일날 송강사서 초제를 지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목요일날 건강하음 살림 때 5번을 지내시고 막제는 10월 30일날 수요일날 9시 반에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인연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몸이 고통스러우니 남이 보면은 스님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 병이 생각이 꼬리로 꼬리를 무니까 하루에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한번 나면 끊쳐줘야 되는데 꼬리를 무는 생각이 저를 만나서 27, 8년 동안은 꼬리 물는 생각이 없어지고 참 그동안에 강원으로부터 선방으로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늘 제가 시키는 대로 이번에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했는데 해인사의 선방에 나시락 하니까 자꾸 그 스님이 한 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망을사를 하려고. 그래 어정부 망을사는 굉장히 바위도 많고 근데 웬만한 사람은 거기 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은하게 이제 우리 불가스님이 맑으니까 오만 탁기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더 허약해지고 상당히 지금 4,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추가하여 수행자라면은 유런을 캐야 됩니다. 그래서 송강사 유런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 유런에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물으면 평상시에 대법사님이 늘 가리키던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면 계율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켜야죠. 계율은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끝이 없으니 대중생활에도 늘 못 들어오니까 지대방에서 내 숭 보는 게 스님들이 일간데 내 숭을 보든 때리지든 그거는 무섭지 않는데 이 생각이 꼬리를 무는 이것만 좀 줄어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온각경 보안보살경을 항상 읽어라. 그래 그것도 많이 읽으시고 엄청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내가 율장을 비우는데 부처님 제자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처님한테 자기가 몸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니까 부처님께서 몸을 벗으라 안 벗으라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이 저건 자살로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좋은 곳을 못 갔을 거다. 그래 하고 이제 수근수근 하던 찰나에 부처님께서 그 제자는 부처님 나라에 났다. 몸이 아파 자기 업식으로 고통받다가 그 뜻이 불명하니 부처님 나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30년 동안 내 도반인데 송강사에서 그 큰
손님들이 몇십 명이 다 오셔서 시간이 염불하시고, 그래 스님 저녁에는 빈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스님들이 5시 전에는 다 가십니다. 5시부터 제가 3일 동안 빈소에 사람이 고요해야 됩니다. 고요하다는 뜻이 이제 정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정에 들어보자. 스님 편합니까? 예, 편합니다. 그 추장스러운 몸을 벗어 던지니 편하지요? 편합니다.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면 스님, 늘 평상시에 제가 하시던 말, 도를 이기려고 하면은 너 인생이 없고, 나를 이기려고 하면 너 목숨을 내놔라 뜻을 풀어보십시오. 보인다면 풀어보십시오. 예, 보입니다. 우주 법계에 공짜리가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생한테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세계가 아닌데, 말로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따지려면 그것이 내가 도를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기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내 생각을 지고 항상 자기 생각을 주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내한테 자기를 지고 늘 나를 대하시니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로 전화를 딱 제가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총무한테 애걸백걸합니다. 살리달라고. 문자라도 답을 달라고. 그래서 그 스님을 도반으로 오는 과정에 얼마나 가족과의 실력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자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방직회사 사장인데, 내가 저 아주머니가 내 자식도 놔주지도 못할 끼면서 돈이 탐이 나서 그런다고. 스님이 집에 가면 늘 그 소리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아닌데 왜 저럴까? 내려오면 참 기가 차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이 새가 되고 너 몸이 납이 되어 납이 이런 벌나비는 이리저리 허둥대네. 아, 불각스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개송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에 왔습니다. 나는 늘 자기 무관지옥에 빠져있는 게 안쓰러워서 자기 정신 마음속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몸이 새는 자유를 뜻했습니다. 너 몸이 납이 되는 것은 내 부처님 법 만나서 아름답고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야, 내가 부처님 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나비는 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행제는 그 아름다움을 잃은 벌나비는 지금 이리저리 허둥댑니다. 유고를 가져가고 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 이제 고갑사 부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너그 마음이 편하다면 유고를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제 하도 우리 총무한테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없는 자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스님 나는 행복합니다. 스님, 남이 나를 존경하면 걸어보고 배우십시오. 어젓한 사문으로서
사연처럼 사십시오. 좀 더 쉽게 풀어주십시오. 답이 왔어요. 좀 더 쉽게 풀어달라고. 살아도 부처님이요, 죽어도 부처님이요. 스님이 부처님한테 있다면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보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 며칠 전에 송강사 맹보전에서 7분의 신장이 다 공중에 서가지고 우리 불각스님을 색신을 거두가려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지어난 또 그 부모 인연으로 온 자기 왜 무간지옥에 빠졌겠습니까? 늘 어머님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보험료라고 사람이 한번 왔다 하면 1년 2년을 씹는답니다. 우리 집에 돈 있는 줄 알고 보험료를 왔다고.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 그 집 아이들 돌잔치를 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 형편대로 해온대. 들은 이거 해오려고. 이게 뭐고? 항상 긍정적이지 못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삼보님의 진리를 모르고 진정한 보시하지 않고 이것들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 우리는 절대로 불자님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스님은 끝까지 중생을 참회시키고 갔습니다. 나의 본심은 정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불가스님만큼 밝고 맑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이 너무 두터웠어. 그게 쌓였어. 늘 대화하면은 내하고 밤낮 잠을 안 자고 대하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무간지옥의 고통을 쉬는 시간이 있어. 수 없는 말이 죽어가고 이 이야기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매불만 내 전화를 기다리고 오매불만 내 문자 답을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진 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가 내려와서 나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보지 않는지, 무엇을 가질 것이 있고 무엇을 버릴 것이 있고 내한테 뭐를 할 게 있는지. 그래서 좀 지나고 하룻밤이 지났더만 이 네 분이 아주 유순해져 버렸어. 왜 유순해졌을까? 경찰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떨어진 휴대폰을 손을 봐가지고 보니까 그 문자하며 전화하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 사람으로서는 그 무간지옥 고통을 같이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승자모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 초제 때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스님을 이해 못하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다 하길래 참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 그 주장스러운 몸을 참 잘 벗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바쁘고 스님을 좀 더 위로해 주지 못한 것이 조금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에 들은 돈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한테 맡기고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했어요. 평상심이 돌아. 그래 이제 행직관들은 내가 스님 몸을 벗기 전에 스님이 돈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이소. 그래 행직관들한테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돈이 그 보살님이 이제 어찌할까 싶어서 중생인께 그런 생각이 이제 가득 들어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송강사는 죄를 지내면은 그 많은 대중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몇 푼 안 되는 그거를 죄라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이지만은 2천만 원을 올리면서 스님, 가시는 스님의 불가스님이 비치우기는 싫습니다. 초제 막제만 지내주시고 오제는 건강 하음살림에 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스님 통장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저를 늘 체크카드를 내한테 늘 주고 약직 근무하고 이러면 이걸 가 쓰시소. 내가 돈 어디에 씁니까? 그래서 행지관이 왔길래 사망 신고하기 전에 이 체크카드를 갖고 초상비를 정리를 하자. 송강사에 좀 덕이 돼야 안 되겠나? 송강사에서는 유른장님하고 주지스님이 한 푼도 내지 말고 송강사에서 공부하다가 몸 벗었으니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리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안쓰게 안 좋으면서 그래 하더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는 참으로 중생악하니까 우리 불각사님 동생들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스님. 그랬더니 초저에 가가지고 사망신고 올렸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사망신고 서류가 오지 않았다 이라. 딴 서류 왔다 이라. 아, 이것이 우리 불가스님이 동생들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스님의 이제 필요한 물건을 다 샀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오면 이제 위패도 써 올려야 되고 사진도 올려야 되고 그 위패스 올리면 그거 별거 아닌데 보기에 별거 아닌데 30만 원이 돌아게. 그래 이래저래 이제 다 사고 내가 좋은 거 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샀으니 이 돈을 막제 해양하면 우리 불가스님을 위해서 올려드리자. 어떻게 살아생전에도 내 몸 아플까 내 잘못될까 내 인상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49제 초제를 다 지나고 앉았는데 치장보살님의 원력으로 대법사님의 뜻으로 저는 극락으로 갑니다. 근데 대법사님이 울지 않아야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가슴으로도 울면 안 됩니다. 예, 울지 않겠습니다. 극락에 가셔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사바석에 다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극락에 가서 보리도를 닦아서 큰 보살로 다시 사바석에 오겠습니다. 보살로서 오겠다는데 예, 스님 그래 하십시오. 그럼 울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를 끝나고 포개당에 떡 내렸는데 우리 해월심이 대법사님 가슴으로도 울면 안 됩니다 하길래 어이구 우리 불가스님이 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다 평상심이 돌아 중생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늘 그래 내가 우주 법계 부처님 나라에서 스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색시를 그대로 보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하는 스님이 차를 타고 가다 차에 같이 죽으면 영원히 더러운 허물로 남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스님이 너무 힘들길래
내가 차를 운전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운전을 하겠다 해서 중고차를 얄궂은 거 사가 하겠다 해서 중고차 사무선에 차차 보험도 안 들고 뭣도 안 들고 이러면은 스님 이름으로 안 사고 내 이름으로 사면은 차주도 골탕 먹고 스님도 그러니까 차라리 소렌트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 놨고 내 마음속으로는 스님 새 차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도 새 차는 마찬가지다. 횟수로는 5년 됐지만 아껴 타서 새 차는 마찬가지인 게 안팎 그쪽으로 내 손을 싹 씻으면서 새 옷 입으시소. 그래 그걸 타고 이제 가로수를 들어받았는데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스님이 털것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유런에 들어가서 유런차를 또 뒷바퀴에다 또 받았는데 그때도 털것 하나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대보살님의 뜻으로 나는 극락가게 됐다. 믿기지 보살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이 몸뚱이 입고 온 거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오로지 부처님을 위한 마음, 대보살을 위한 마음. 그래서 극락에 가서 이제 보리도가 무엇인지 모르시지. 모르시면 모르신다 카이소. 완전한 도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큰 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보살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법신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참회거리가 있다면은 우리 불자님들 많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불가스님 위해서 무간지의 글이 무섭구나. 뭐 불가스님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대보살님이 너무 힘든다 싶어난 게 아이고 막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몸이 저립니다. 그래 이제 저녁 8시 20분에 떨어져가지고 추석날 12시 반에 문수 동자가 7살 묻는 동자한테 놔둬가지고 그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송강사에 또 건강하음살림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꼭 불각스님 49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건강하음살림에 불정이라도 놓고 부처님한테 참배를 한다면 우리 선세 제업도 닦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불가스님은 늘 우리를 다리를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심이 너무나 원통해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무지개가 스님 떨어진 자리에서 대웅전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게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날은 햇빛이 짱짱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날아갔다는 전면도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참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중생이 죽었다 살았다 분별하고.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삽시다. 스님의 탈을 쓰고 스님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람이 도리를 잃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자식을 절에 맡겨놨고 부모의 행제가
내몰라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탈만 사람을 탈했었지. 그래서 후회하지 말았고 1년 전에 제가 전화를 신호를 보내줬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자결을 할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으니 그랬는데 우리는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 안 했는데 너무 바라나 이 말이었더만가. 내가 좀 뭐라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과인 곳이 탐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 몸을 받았으니 사람답게 삽시다. 도리를 못하고 인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사리를 모른다면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아니게 살면 지하때 또 그 각오가 갑니다. 말은 다 돼 있습니다. 세상도 다 알고 다 돼 있어요. 왜 그래도 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지.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 사람의 도리를 몰라.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부처님 불자로서 내가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내 생각을 빼고 늘 제가 그래야 됐습니다. 어디로 오면 굽히라. 배울 것이 있으면 따라라. 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금방지게 걸어오시지 말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업이 돼가지고 도로 지게 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불법을 믿고 고통 없이 살라고 신앙을 믿고 돈도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고통을 자초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성자박을 받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법회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